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47편은 즉위시라는 그런 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즉위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과연 언제 사용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가 신년 제사 때 활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왕 위에 오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했던 시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전쟁에서 친히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성도들이 아마 이 시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면서 그곳에 왕으로 좌정해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시를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트로트가 또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트로트보다는 우리는 찬양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오고 가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기보다 찬양을 즐겨 듣고, 그렇게 항상 찬양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1절부터 쭉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만민들아 라는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하냐면 만민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만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을 치고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냐면
우리도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손바닥을 치고라는 말씀은 자기 혼자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제 뭐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하면서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반대로 그러면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여자 친구들이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는 놀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쎄쎄쎄라고 불렀는데 저기 화성에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들다가 뭐 이렇게 치고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그러면서 쎄쎄쎄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손바닥을 치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 치는 박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치는 박수.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께 치는 박수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그냥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도대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존하다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두려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지 않는 것, 그게 경외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왕을 높이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렇게 시키기도 했죠. 이처럼 왕은 찬양을 받고 칭송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반적인 이유라면,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장면을 떠올리는 말씀인데, 고대 시대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적장을 이렇게 밟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골리앗을 발로 밟아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다,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성취하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승리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5절 말씀이 이 시편 47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사람들의 함성 가운데 올라가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절정의 모습이 이 5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런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언제 사용했냐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바로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이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문장 구조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찬양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 6절 한 절에 찬송하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하나님과 우리 왕,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있어서 왕은 그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선포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지금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왕이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지배 아래, 무엇인가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왕이죠. 돈의 지배력 아래, 돈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력이 왕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왕으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고, 두 번째는 인도고, 세 번째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삶을 안갯길에 비유합니다. 안개가 끼면 바로 앞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내일의 삶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세상의 손을 잡거나 악한 영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교우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멸망해야 될 백성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기쁨을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본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 세상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모든 권력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인정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왕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